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크게 드러내는 장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본뜻은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결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다행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불순종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도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과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소망도 없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지라도 쟤는 틀렸어, 이렇게 미리 단정하시거나 걔가 구원을 받기나 할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낙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는 자들을 돕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결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꺾여지거나 꺼지거나 약해지거나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꺾어지거나 꺼지거나 약해지거나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의존하기 때문에 부러지고 꺾어지고 약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다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특별히 언급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인간이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에 대한 구분입니다. 지식은 암기한 내용입니다. 지혜는 그 암기한 내용을 실제로 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예컨대 크고 무거운 돌을 옮겨야 할 때 지식은 그 돌이 크고 무거운지를 압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돌을 옮기는데 지렛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깁니다.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어리석고 약한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행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의를 과장하면서까지 자신의 의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죄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들어갈 저주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이런 죄인의 구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바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12제자를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가 사라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사도는 죄인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갇혀 있어서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제약과 한계를 겪으며 변화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이 지혜가 나왔다면 우리는 절대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완전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또한 사람의 신분이나 사람의 혈통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며 자신이 그렇게 태어난 것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차별 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영원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지식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 죄된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죽은 이후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고 투자한 돈에 상당한 이익이 붙게 되었을 때 굉장히 흥분하며 자신이 앞날을 예측한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며 떠버립니다. 그리고 투자한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얼마나 낙담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알고 계시고 또한 세심하게 살피며 돕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사랑으로 돕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까지도 예측하고 예견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재주가 많고 교활합니다. 더군다나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에 빠뜨립니다. 사람을 죄에 빠뜨려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망치도록 하는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자 헤롯 왕으로 하여금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꾸몄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공격하도록 부추겨서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심신이 피곤하고 지겹고 지쳐서 사역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부추겼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도록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을 헛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이며 또한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계획하는 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믿어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고 헛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귀의 관계와 계교를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의 관계와 계교를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마귀는 생각했으나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계획을 이용해서 대역전극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무리 관계가 뛰어난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이거나 몰래 마귀 자신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헛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실행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 계획이 완전하게 실행되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감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할지라도 이런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마귀의 재주와 힘이 아무리 좋고 세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해방하거나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괴롭힘을 좀 당하고 힘든 상황이 오고 귀찮고 피곤한 일이 발생되어질지라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일을 아시고 승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믿으시고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 마귀가 많은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돈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